오늘 저랑 이제 이 사사기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랑 삼손에 관한 얘기를 계속 살펴보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또 다 끝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내용 보시면요, 실은요 삼손의 얘기가 다른 어떤 사사들의 얘기보다 가장 깁니다. 그러니까 살펴볼 내용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 분량만큼이나 실은 생각할 내용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삼손에 관한 이 기사들을 통해 실은 우린 삼손의 개인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에 대해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찌됐건 이제 삼손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에 오신 게 맞아요. 그런데 저랑 살펴보신 삼손의 얘기, 그리고 이제 오늘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살펴볼 내용까지를 이야기할 때 삼손의 기사는요, 크게 3명의 여자와 관계됩니다. 삼손의 인생을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3명의 여자를 찾아다니다 벌어지는 내용이 삼손 행적입니다. 기억해 보시겠어요? 삼손의 이야기가 13장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13장의 삼손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와서 삼손의 탄생에 대해 알려주죠. 그래서 이제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와 이야기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내용들로 쭉 다뤄져 있죠. 그러면서 결국은 사사기 1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사사기 13장, 삼손의 탄생에 대해 사사기 13장, 앞으로 가서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부터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13장 마지막 24절 25절에 보시면 13장 24절 25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기억나세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기억하세요? 13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삼손의 탄생에 대해 예고하고 실제로 삼손이 태어났죠. 근데 태어난 정도가 아니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대요? 삼손에게 복을 주셨대요. 게다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요. 기대하죠. 왜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마음에 충분히 기대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살펴봤던 첫 번째 내용이 뭐죠? 14장 1절로 2절을 보시겠어요? 13장이 그렇게 끝나자마자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세요. 근데 삼손이 뭐래요? 14장 1절로 2절이죠. 14장 1절로 2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아내로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다스리기 시작하니 우리의 마음에 기대가 생기죠. 그런데 삼손이 뭐해요? 이방 여자를 찾아가요. 그리고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 그러죠. 이 내용이 실은 14장 15장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방 여자 결혼하러 내려가다가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시체도 손에 대고 포도원에도 가죠. 그것 때문에 잔치를 열었는데 잔치 자리에서 심심풀이로 수수께끼 냈다가 사람 30명 때려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그것 때문에 화가 벌컥 나가지고 잔치집에서 집으로 돌아왔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여자가 생각나서 딥나에 내려왔더니 장인이 뭐 했어요? 그 여자를 다른 남자한테 줬죠. 그래서 뭐예요? 화나서 여우 300마리 붙들어서 블레셋 사람 불질렀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장인과 그 여자, 그 일가를 그냥 죽여버렸죠. 그것 때문에 또 화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을 또 죽였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열받아가지고 유다 지파 땅으로 쳐들어왔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그 싸움을 피하려고 삼손을 잡아서 갖다 바쳤죠. 그때 삼손이 또 턱뼈로
시체 2더미를 쌓죠. 그리고 나서는 결국 탈진해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레이에서 우물 터뜨려서 살려주셨죠. 이게 14장 15장이요. 딥나 여인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이게 딱. 그래서 15장까지 딱 끝났어요. 그런데 그 여자와의 얘기가 끝나고 나자 또 무슨 얘기가 시작되죠? 지난 시간에 저랑 16장 1절로 3절 살펴보셨죠? 16장 1절 어떤 얘기가 있죠? 삼손이 16장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딥나의 여인과 관련된 얘기가 끝나자마자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삼손이 뭐예요? 가사로 또 여자를 찾아가요. 이방 여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창녀예요, 창녀. 그러니까 삼손이 철저히 자기 욕망을 해결하려 그것도 블레셋의 깊숙한 지역으로 그 욕정을 해결하러 찾아가요. 그때도 참 위험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려줬는데 실은 살펴보신 것처럼 그때 삼손이 뭐 하죠? 가사 성문 문짝을 빼들고 헤브론 앞산에 와서 버리고 가죠. 왜 그 일을 했다고요? 몰라요. 힘자랑한 거예요. 니네 내가 누군지 알아? 니네 나 함부로 못해. 그냥 삼손이 힘자랑한 것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전혀 삼손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스리는 인생 가운데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 여자와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세 번째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들릴라죠. 그리고 이 들릴라와의 만남이 결국 뭘 불러오죠? 삼손의 죽음을 불러오죠. 안타깝게도 삼손의 인생은요, 3명의 여자를 찾아다니다 그냥 끝나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비극의 시작을 오늘 본문에서 저랑 읽으시는 거예요. 6절, 4절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제가 16장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가 어떤 후예요? 가사 성문짝 빼가지고 헤브론산 앞산에 갖다 놓고 온 후에 또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이후에 삼손이 뭐해요?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또 삼손이 누구를 따라가요? 여자를 따라가요. 이 세 번째로 삼손이 찾은 여인은요, 소렉 골짜기에 있는 여인이거든요. 소렉 골짜기는요, 삼손이 살던 소라와 거리상으로 멀지 않아요. 실은요, 이 소렉 골짜기에 소라가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근방이에요. 들릴라. 제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이게 어둠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세머족 이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여인의 이름이에요. 그럼 들릴라가 이방 여인입니까? 히브리 여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름을 봐선 유대인이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요, 들릴라가 블레셋 여인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들릴라를 이방 여인으로 보지 않고 유대인으로 봐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관점을 하나 잡으셔야 돼요. 삼손이 결국 누구 손에 잡혀 블레셋에 넘겨진 거예요? 유대인의 손에 잡혀 넘겨진 거예요. 마치 유다 지파가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겼던 것처럼 또 유대 여인이 자기들의 사사를 잡아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때도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 당시 유대 백성의 신앙이 얼마나 무너졌는가를 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갖다 바치는 아주 비참한 현실을 실은 드러내는 거죠. 물론 들릴라를요, 블레셋 여인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5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 오늘 보면 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블레셋 방백이라고 표현됐는데, 블레셋 방백이란 블레셋의 우두머리들을 얘기하거든요. 그 지도자들이 들릴라를 찾아와서 들릴라와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아마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찾아와서 야, 삼손 좀 잡게 방법 좀 알아봐,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면 어떤 것을 배우셔야 되냐면, 지금 이 땅이 누구 땅이에요?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블레셋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철저히 뭐 했어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 몰아냈어야 되죠. 그런데 몰아냈어야 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사사가 잡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자신들이 차지해야 되는 땅에서 자신들이 쫓겨나는, 실은 가슴 아픈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요, 들릴라가 유다 사람인지 블레셋 사람인지 정답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이 여인이 블레셋 사람이든 유다 사람이든 들릴라는 아주 탐욕스러운 여인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블레셋의 방백들이란 블레셋의 우두머리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5명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가사할 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게 블레셋의 5방백이라고 그러거든요. 5개의 아주 주요한 도시예요. 그 5개의 우두머리 5사람이 와서 들릴라에게 얘기한 거예요. 은 1100개 주겠다고. 근데요, 5명이 은 1100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랑 읽으신 아까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방백 한 명이 1100개를 주는 거예요. 그럼 5사람이 주잖아요. 그럼 몇 개입니까? 더하기가 힘드시죠? 적어도 5,500개요. 5,500개는요,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요, 학자마다 조금 다른데 제일 작아도 수십억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실은 들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에 삼손을 팔아 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끔찍하고 비참한 이야기를 저랑 오늘 좀 어떻게 되는지 좀 그래도 읽어보셔야죠. 6절로 7절을 좀 보시겠어요? 들릴라가 이제 유혹을 시작하죠. 6절로 우선 7절을 보시면 6절로 7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보세요. 들릴라가 아주 노골적으로 삼손을 굴복시킬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요. 당신 어떻게 하면 힘 못 써? 얘기해줘. 들릴라가 피하지 않아요.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삼손은 이걸 우스갯소리 정도로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전에 잔치 열고 심심풀이로 수수께끼 냈던 것처럼 그냥 심심풀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마르지 않는 새 활줄, 활 쏠 때 이 활에 달린 줄, 그 활줄로 날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곧장 8절로 9절을 보시겠어요? 8절 9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면, 이걸 알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오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가 그것으로, 누가요? 들릴라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는요 농담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들릴라는 처음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사실을 얘기했어요. 당신 어떻게 하면 힘 못 쓰냐고. 그래서 삼손을 우습게 알고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랬더니 들릴라가 그 방법을 즉각적으로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방 안에 누구를 매복시켰어요? 블레셋 사람을 매복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삼손이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몰라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한번 실패했죠. 들릴라가 그걸로 끝내요? 들릴라는 이미 알아요. 삼손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10절로 12절을 보시겠어요? 10절로 1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뭐라고요?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안 멈춰요. 오히려 삼손을 책망하여 당신 나가지고 장난쳐? 진짜 얘기해봐. 어떻게 하면 돼? 지금 들릴라는 굉장히 치밀하게 작전을 세워서 삼손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삼손은 또 농담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새 밧줄들로 나 묶으면 나 힘 못 쓴다고. 삼손이 농담으로 했지만 들릴라는 전혀 그렇게 듣지 않지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해요? 진짜로 묶죠. 심지어 뭐하고? 블레셋 사람들 매복시켜 놓고. 들릴라의 관심은 뭐죠? 사로잡는 거예요. 사로잡는 거. 그런데 삼손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또 이 일이 벌어지죠. 13절로 14절 보시겠어요? 13절로 14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 머리털 7가닥이라는 얘기는요, 삼손이 아마 머리털을 7가닥으로 따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털을 7가닥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것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2번을 속았지만 2번을 허탕을 쳤지만 들릴라가 포기 안 하죠. 또 오히려 삼손을 책망해요. 당신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하면 되냐고. 그래서 삼손이 또 얘기하죠. 머리털을 배틀에 같이 천으로 짜면 내가 힘을 못 쓴다. 근데 이 세 번째에서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두 번째에 정확히 표현은 안 됐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삼손을 꽁꽁 묶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삼손이 그때 깨어 있었을까요? 잠들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정확히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잠들었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몸을 꽁꽁 묶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삼손이 깨있을 때 몸을 꽁꽁 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삼손이 전혀 위급성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죠? 세 번째는 삼손이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2번씩이나 자신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당신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어? 세 번째 묻는데 분명히 삼손을 붙들려고 할 텐데 삼손이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다고요. 자기 머리털을 맡기고. 다행히 이건 아니었죠. 근데 문제는 이걸로 안 끝났잖아요. 세 번째 실패하고 들릴라가 가만히 있었어요? 15장 18절, 15절에서 18절을 보시겠어요? 15절에 18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삼손이 자기의 몸을 내줘요. 근데 심지어 세 번째는요, 그 여인이 자기를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신경을 안 쓰고 잠을 자요. 들릴라는 포기 안 하죠. 그래서 삼손을 보면 본문에 저랑 읽으신 15절로 18절 심히 괴롭혔대요. 그래서 매일 쫄랐대요. 뭘 가지고? 당신 나 사랑 안 해? 이걸 보면 삼손이요, 진짜 이 여자한테 홀딱 빠졌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보세요. 그 여자가 조르니 삼손이 뭐하죠? 참 재밌죠.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이 표현이 지금 얼마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는 여자의 손에 마치 곱비 끼어진 송아지처럼 끌려가고 있는 형국을 보셔야 돼요. 이 여인 때문에 삼손이 뭐하고 있어요? 죽을 지경이래요. 그래서 결국 삼손이 뭐하죠? 이런 얘기를 하죠. 나 원래 나실인이라서 머리를 안 자르는데 그래서 나 머리를 자르면 나는 힘이 없다. 삼손이 얘기한 걸 이 여인이 진심으로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안 거예요. 삼손이 진짜 자기 심정을 고백한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 번만 더 올라오면 된다고. 이게 확실하다는 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방백들이 뭘 가지고 왔대요? 은을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걸 이미 안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19절로 21절을 보시겠어요? 19절로 21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절 보시겠어요? 결국 들릴라가 이겼습니까? 삼손이 이겼습니까?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사건이 나오죠. 물론 이제 이 이후의 내용은 저랑 또 살펴보시는데 오늘 저랑 이 삼손의 인생 속에서 정말 깊이 있게 깨달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신앙에 대해 또는 신앙생활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 성경적인 이해를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조금 다시 쉽게 설명드려요. 삼손은 지금 신앙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뭐죠?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죠? 자, 목사님, 삼손의 힘의 근원? 머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삼손과 똑같으신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지금 혼동하시면 안 돼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머리를 기른 건 나실인의 규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자, 저랑 이미 살펴보셨어요. 민수기에 보면 나실인의 규례가 3개예요. 첫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설명드렸죠? 시체를 왜 가까이 하면 안 되죠? 시체는 죽음의 결과예요. 죽음은 죄의 삭시예요. 그러니까 시체는 곧 우리에게 뭘 떠올리는 거냐면 죄. 그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 죄의 결과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은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게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 정도가 아니라 하여튼 포도나무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왜요? 포도즙의 열매는 사람을 취하게 해요. 취해 보셨어요? 취하면 내 정신입니까? 아닙니까? 안 취해 보셔도 그건 아시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은 거룩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죄의 지배 또는 내 욕망과 욕정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대로 하면 안 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히 성령의 다스림에 따라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이건 제가 그래서 그때 이미 나왔으니까 나온 두 개는 설명을 드렸고, 이건 아직 설명 안 드렸죠. 나중에 설명드린다 그랬죠. 머리를 왜 기르는데요? 머리를 기르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타당한 견해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잘 들으세요,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자들의 머리 기르는 문제와 관련하여 신학적으로 조금 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어찌됐건 중요한 건 머리를 기른다는 건 뭐냐면 내 머리 위에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보이는 게 머리를 기르는 거라고요. 나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내 머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사람이다. 이게 뭐라고요?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자, 삼손이 이미 몇 개를 어겼어요? 2개를 어겼죠. 시체 가까이 했죠. 뭐 거의 술 취해 살았죠. 그러면 그거 2개는 어겨도 되고 머리 자르는 건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2개 어겼어도 시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였잖아요. 뭐 한 거예요? 시체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포도원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도 사자 때려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사자 때려 잡았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2개는 어겨도 되고 머리 자르는 건 어기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삼손과 같은 오류에 빠지시는 거예요. 머리털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랑, 그래서 아까 읽으신 본문에도 보면 20절 하반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아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에게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 삼손이 잡혔어요? 머리가 깎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랑 그래서 앞서도 계속해서 뭘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삼손이 큰일을 할 때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그러니까 삼손의 모든 힘은 머리를 길렀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삼손은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머리털 때문에 힘이 나오는 거라고. 이게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나실인이에요. 삼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해야 하고 절대로 인간의 사리사욕과 욕망을 따르면 안 되며, 그리스도인들은 다스리는 권위가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복종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내가 다스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좀 직접적으로 표현을 드릴게요. 일주일에 교회 가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리죠. 기도는요, 입술의 고백일 뿐이 아니라 마음의 결단이고요,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지금 와서 입술로만 기도한다고 그걸 기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잠언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무리 화려한 말로 기도를 해도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가 이 자리에서 지금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가증스럽게 여긴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기도한 걸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의 증거인 것처럼. 헌신은 뭔지 아세요? 저랑 중요하게 한 구절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사기 다음에 뭐죠? 룻기죠. 룻기 다음에 뭐죠?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1장으로 가보시겠어요? 조금만 넘어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많이 넘어가시면 안 되고 몇 장만 이제 넘어가시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한나가 누굴 드리죠?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죠. 나실인이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1장, 제가 10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이는 단순히 머리 안 자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나실인이란 그냥 포도주 안 마시고 시체 안 건드리고 머리 안 깎으면 나실인이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나실인의 규례를 행여 어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속죄의 규례를 행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나실인으로 자신을 드리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몇 가지를 안 한다고 나실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삼손은, 조금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자기가 머리를 안 자른 것 때문에, 자기의 행함 때문에, 자기의 자격 때문에, 자기의 조건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라 착각하고 있었다고요.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떠나면 우리는 힘이 없는 것인데, 자꾸 삼손처럼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교회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하니까,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그래서 나는 은혜를 누리지. 삼손과 같이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보셔야 된다고요. 우리의 힘의 근원,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의 근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별됨이 우리의 자격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이미 모태에서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그분께 우리의 인생이 있으니,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으니, 그래서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삼손과 같이 생각하고 계시다면 속히 그 생각 버리시고 성경이 얘기하는 온전한 신앙의 질서, 그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시고, 이 저녁에도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